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1월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올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또 내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매월 첫 주라든지 또 매월 첫 달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새해 첫 주를 맞아서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 받은 성도들 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너무 온초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이라는 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복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무게라든지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해야 되지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복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또 복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시편 1편의 말씀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엄한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에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인생에 마르지 아니하는 가엾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같이 그렇게 늘 푸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84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84편에만 근거해서 시편 84편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텐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오래 복받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흔히들 교회 와서 들은 한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있고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있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세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질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집에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인가? 교회에서 맨날 사는 사람들인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다시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항상 찬송하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하기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떠나서 찬송의 제사, 찬송은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음, 그렇죠. 동물의 죽음으로써 내가 대신 죽는 것,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 이게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동물의 죽음이 곧 제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찬송은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인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슬쩍 지나면서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장로님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장로님이 뭐 조그마한 공장 회사를 하나 했는데 어떤 일로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다 탔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 자기 공장이 불 다 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장로님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내 공장은 다 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공장을 다 태우시냐는 거지.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서. 이날 엄청난 실수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도저히 자기는 그 찬송을 못하겠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찬송. 그래도 울면서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그 장로님 결국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됐던 거죠. 요지가 뭐냐면 내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 사실이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엄청난 실수하셨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공장을 홀딱 불태워버린 것,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을 부르니까 도저히 못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냐 하면 내 생각들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계획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고, 이러한 사람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우리의 삶을 더 훨씬 풍성하게 하시는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아주 슬픈 일을 당할 때 노래합니다. 일반 장송곡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사람 죽으면 상여를 메고 나가잖아요.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앞에 사람이 선창하면 뒤에 사람이 따라서 받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슬픔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슬픔을 노래로서 승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서는 모내기 할 때나 반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내기 할 때도 반멜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노동요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단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힘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로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가 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무슨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복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성도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송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것. 찬송하는 사람, 항상 찬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의 집에 매일같이 거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시편 84편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2024년 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시온이 뭐예요? 시온. 그렇죠. 시온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 언덕,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언덕, 예루살렘을 확대시키면 예루살렘이고, 좁게 이야기하면 성전이 서 있는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온의 대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 시온이 성전 있는 언덕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누구냐면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인생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시편 8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6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마음의 시온의 대로,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어떤 삶입니까? 팍팍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이 눈물 골짜기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팍팍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즉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많은 샘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눈물 골짜기 걸어가, 참 인생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정말로 삶이 힘들다, 고단하다, 팍팍하다 라고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많은 샘물들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많은 샘물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샘물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다시 반복되지만 2024년 복 있는 성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복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길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샘물을 주셔서 힘을 나게 하시고 또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이겨날 또 담력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샘물 생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024년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성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대로 보면 의지한다는 말은 그쪽으로 피한다 그 말인 거죠. 그쪽으로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백성,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봅시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하실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요 햇빛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중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생각에 우울한 생각들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낙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햇빛이 되셔서 그러한 모든 우중충한 것들, 그러한 모든 불신들, 그러한 모든 우울한 것들은 다 말라주시고 그래서 쨍쨍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요. 우리 하나님은 햇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중충한 생각들, 우울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은의 아침빛 같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죠.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화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영화로움,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와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주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근심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복은 근심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근심이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나이 분포들을 보면 후손들을 위한 염려,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사회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약해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심정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도와 좋은 교제 속에서 또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하고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그 눈이 많이 올 때 보면 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가지들이 툭툭 부러지는 것 보셨죠? 울산은 눈이 안 오니까 잘 못 보셨습니까? 경주만 가도 그게 있습니다. 경주만 가도 누런 날 보시 보면 경주만 가도 삼릉에 가면 그 눈이 쌓여가지고 툭툭 부러진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한 송이의 무게 느낄 수 있습니까? 무겁다. 이만한 무게구나.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습니다. 눈 한 송이의 무게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의해서 그 나무 가지가 그 굵은 가지가 툭툭 부러집니다. 여러분 눈 한 송이는 처음에 나무까지 내릴 때 나무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밤새도록 눈이 내리면 그 나무까지는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 몇 분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몇 년 기도하는 거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전혀 어떤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같은 말로 반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에 툭 부러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눈 한 송이 때문에 나무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내리면 언젠가는 부러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도 한마디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부러질 것을 그리고 형통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나 찝어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 기도를 내가 지금 본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내가 본다. 그때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다니 했다더니 그것을 내가 지금 먹고 있다라고 간증들을 우리 후손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성도가 복이 있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냐? 매일 찬송,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그 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남은 날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2024년에도 여러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모든 일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염려하지 말고 더 힘있게 예배에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